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오늘 잠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던 것을 잠깐 오늘 중단하고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옵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적으로 다 전했어요. 여러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병석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십시다. 다음 찬스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구원받은 여러분만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만일에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간다고 생각할 때, 자, 우리 크게 네 가지로 어떻게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지 가르쳐 줬죠. 첫째,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랬죠? 와. 그래서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첫째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나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강도질 안 했습니다, 남에게 해를 안 끼쳤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걸보다 셀프 라이처스니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나 같은 사람 교회 안 다녀도 아이고 이게 주변에 보면 뭐 교회 다니고 뭐 장로 집사 목사하면서도 나봐도 못한 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봤다고. 저는 거짓말 안 하고 그래요. 와, 제가 사회 가면서 아주 두 사람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아주 진땀을 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여자인데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 본인이 죄인 걸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데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분에게 그럼 혹시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뭐 제 남편도 잡아먹고 싶을 처럼 미울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의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산대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사사건건 그 누나들, 특별히 여동생들 누나들이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구는데, 그럴 때 남편으로서 단 한 번이라도 자기 편을 들어주면 너무너무 고맙겠는데, 누나나 여동생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은 같이 합세를 해서 공격을 한답니다. 그럴 때는 와, 정말 얼마나 도리어 그런 그 남편의 형제들보다도 남편이 더 잡아먹고 싶도록 밉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도 본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의 기준에 볼 때 미세서 박이었어요. 그 사람도 미세서 박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는지.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살인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아주 쉽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생김새부터 진짜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착해요. 그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아, 이것도 안 통해. 저는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러니 진짜 식은땀이 날 수밖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잠깐 기도했죠. 이 사람을 어떻게 컨빈스를 해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야 되겠습니까? 긴급 SOS를 쳤지요. 성령님께서 딱 답을 주셨어요. 아, 그러면 거기는 김씨여서 김씨. 아, 그러면 선생님은 안 죽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죽는 건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죽지요. 아, 그럼요. 왜 죽습니까? 나이 들고 그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거기서 답이 딱 막힌 거예요.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왜 죽음 자체가 온 줄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딱 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첫째는 죄라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멘, 에이멘. 그 다음에는 죄의 값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죄의 값이 죽음인데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 죄의 값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 전하냐? 그러니까 첫째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죄의 값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2절이 옵시다. 바로 2절. 우리가 방금 읽은 5장 8절. 여기에 보면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면서 만일에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 우리가 주님을 상관지도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상에 태어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대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거 분명 아십니까? 이게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개인적으로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 전도 다니면서 그 듣는 많은 얘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 그럽니다. 교회 안 나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시 있습니까?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10번을 물어봐도 우리. 근데 그 중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저를요 그렇게 나와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를 때에 주님을 상관지도 않았을 때에 바로 이미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왜 죽으셨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가 그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혀 사랑 때문에. 이게 세 번째로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걸 깨우쳐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바로 이것이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거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 네 번째. 그래서 자 이것을 Four Steps to Salvation, 구원에 이르는 네 가지 스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Simple Plan of Salv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지어야 되냐 그러면 항상 로마서 10장 펴보세요. 로마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그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딱 성경 몇 장 몇 절을 펴서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9절 10절에 보니까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뭘 전제로 한 거 아니? 앞에 세 가지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해야 됩니다. 죄인인 걸 믿습니까?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그거 믿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전제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거 10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이런, 어째서 그 말이 흘러왔나?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 구세주.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가지를 설명해 준 다음에 그걸 정말 믿는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라 이겁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믿는 거 있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 모른다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인입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보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입으로만 갖고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근데 특별히 이 마음으로 믿는 부분에 대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 좀 봐요. 우리 어른들 여기 보세요. 제가 그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족을 모아놓고 또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경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in spirit, in truth란 의미가 뭐냐? 그거 똑바로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안 되면 우리는 가짜 예배자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이 얼마나 엄청난 이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만 나와 있다고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얼마나 성령께 내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지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걸 알아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야. 그래서 보세요. In spirit.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영적인 릴레이션십, 스피리추얼 릴레이션십, 영적인 관계입니다.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을 수 없어요. 딴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 구조로 보면 스피릿 속에 우리 마음, 생각, 소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저 자식은 정신이 틀려먹어서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편하면서 저 사람은 정신 자세가 틀려먹었어. 정신 차려 이놈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인스피릿을 쉽게 얘기하면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 스피릿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소울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이 스피릿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냐면 하나님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맨날 졸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창기에 항상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하도 미안했던지 와갖고 목사님 저에게 잔막이 좀 떠나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잔막이.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조는 사람이 조는 거 아세요? 사탄은 그거 딱 이용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합니다. 이런 손해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이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잠이 옵니까? 솔직히 한번 정신을 차려봐요. 잠 왔다가 도망가요. 이게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방해를 합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되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
참된 예배가 안 됩니다. 왜 제가 아이고 보통 교회야 자든지 졸든지 상관도 안 해요. 어디 목사가 그런 얘기 한 거 봤어요? 상관 안 해요? 듣든 안 듣든 상관도 안 합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심각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리트리트 아이들에게 심각한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배를 심각하게 생각이 아니하면 이건 진짜 참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나의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말이고 주님이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방법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In spirit,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스피릿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울.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제 가르쳤습니다만 옛날에 여러분들도 가르쳤어요. 혼과 영의 차이가 뭡니까? 자, 어제 들은 젊은이들 가만히 있고 혼과 영의 차이가 뭡니까? 혹시 아는 사람? 혼과 영의 차이. 예. 오늘 이 기회에 분명하십시오. 혼은 셀프 컨션스, 자기를 향한 거이고, 스피릿은 God conscience, God's conscience,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이 스피릿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n truth를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다 집중되어 있어요? 딱 하나로 집중되어 있죠. 자기 소울까지도. 소울은 자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 마음, 그 다음에 자기 소울. 이것이 완전히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정신을 차리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토요일 날은 그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좀 일찍 자라고. 토요일 날 밤늦게 새벽까지 그런 주일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졸리죠. 그게 뭡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은 그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프레시한 마음으로 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in truth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한 달을 가르쳤는데 자 in truth란 말이 뭔 뜻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놔두고 젊은 놔두고 자 in truth란 말이 뭔 뜻이라 했어요? 첫째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한 달을 가르쳤는데도 뭐 듣고 계셨어요? 이거 오늘 크리스마스나 혼이 나야 되겠구만 진짜. 여러분 뭐 듣고 계셨습니까? 제가 혼자 여기서 춤춘 겁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달을 가르쳤는데 in truth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다 잊었습니까 벌써?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한 달을 전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뒤져봐도 없어요. 기가 막혀서.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들으세요. 마음을 다해서. 이제 열심히 찾더니 그래도 발견해요. 세상에. 그 인트루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첫째가 진리를 깊이 알고자 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뭔 줄 아십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는 솔직히 예배 시간에 딴청한 사람을 보면요. 제 설교가 딱 막혀요.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 전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저는 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강조하냐면 이것만큼 분명하고 살라니까요. 근데 한 달 내내 가르친 것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걸 모르시니 어떻게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거든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자, 첫째 대답 잘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고자 하는 마음. 제가 그러면서 이런 예도 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한 달 안에 100만 장자가 되는 방법. 만일에 그걸 진짜 그대로 하면 한 달 안에 100만 장자가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면 아마 다 노트 가지고 아마 그 녹음까지 할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그보다 덜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돈 100만 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라 이거죠. 내가 그 예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인자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 자세.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도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산다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일에 주님이 찾고 계시는 참 예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만일에 섬기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십시다.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유가 그것이에요. 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유일한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얘기해 봐요. 자, 성경대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자, 첫째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가 아니고 마음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혼을 다하고 그랬거든요. 왜 거기에 혼을 다하고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자기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 그래서 그 혼을 다해서 사랑을 하세요.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을 좋아하면 그들을 뭐라 그래요? 숭배한다고 그래요. 숭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의 내추럴입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쉽게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순간도 다른데 내 관심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안 다음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참된 예배로서 표현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